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주님 그 영적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고 피로 덮인 아버지 하나님 그 피를 보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저희들이 합당치 않지만 그러나 주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선생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뜻에 맞는 뜻에 합당한 섬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셔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데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묶여주시고 그래야 주님 진리와 영 안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임이 참된 경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3장 22절 그리고 4장까지 읽을 겁니다. 4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8절까지.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함으로 하시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를 취하여 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브가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여기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가인의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죄, 가인. 창세기 4장 7절 보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희 문에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이죠.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을 쫓아내시고, 그러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두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체르빔입니다. 체르빔을 두시고, 체르빔들을 두시고, 그 다음에 화영금을 거기에 불타는 검이죠. 불타는 검을 거기에 두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이후로는 아무도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는 길,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는데, 생명나무로 가려면은 생명나무의 길, 그래서 그 길을 가야만이 생명나무에 다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에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명나무로 다시 들어갈 수 있죠. 아담과 이브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있으면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타는 칼을 거기에 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불타는 칼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니면은 절대로 생명나무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거기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첫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냐? 에덴의 동쪽, 그죠? 에덴의 동쪽 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고 지금 메시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은 불타는 칼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불타는 칼을 두려워하고 불타는 칼을 무서워한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불타는 칼은 뭐냐? 우리 시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아가는,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와 함께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영, 정말 불타는 칼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너는 누구도 두려워하고 또한 그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찾는데 어느 길을 찾아야 되느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의 인류의 조상 이후부터 해서 이제 타락한 그 이후부터 해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제시해 준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나무의 길을 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예.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와서 헌물을 드리고 있어요. 즉, 제단을 쌓아서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과 아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한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어떤 헌물을 드리느냐, 즉 어떤 희생물을 바치느냐 하는 그 희생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희생물을 받아두느냐 아니면 받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희생물을 받아주면은 희생물을 바친 그 자를 뭐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희생물을 거절하면은 바로 희생물을 바친 그 자가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그 희생물과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4절 말씀 보면은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지,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10절 보면은 내가 잘 행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가인의 지금 헌물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어요. 가인은 뭘 드렸냐면은 땅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3절 보면은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희생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들 중에서 가져와서, 그렇죠?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그 희생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지금 가인과 아벨 둘 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갈 수 있을까? 왜? 우리 부모님이 쫓겨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이거야. 가인은 땅에서 나는 소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말이죠. 땅에서 나는 열매를 하나님께 받으신 거고, 그러죠? 과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떼 첫 새끼와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시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벨이 드린 헌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희생물에 따라서 그 희생물을 드린 자, 바로 아벨도 하나님은 받으신단 말이죠.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희생물을 드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희생을 드린 그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가인이 희생물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을 내고 얼굴빛이 변했다 되어 있습니다. 7절 보면은 내가 잘 행하면 네가 아벨이 그러죠. 네가 아벨이 바친 헌물을 바치면 이 뜻이에요. 그렇죠? 아벨이 바친 헌물과 동일한 헌물을 네가 바치면은 내가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7절 말씀 보면은 만약에 가인이 말이에요, 아벨이 드린 동일한 희생물을 드렸다면은,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아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은, 동일한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자체가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희생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될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권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권원, 즉 생명이 에덴 동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생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떠나면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죄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피를 통해서만이 에덴 동산에서 왜 그러면은 죄가 일어났고, 에덴 동산에서 왜 사망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망이 있은 이유는 바로 그것은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 수 있었다 해놨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훨씬 나은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다. 나도 히브리서 11장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볼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가지고 있는, 즉,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훨씬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바치는 희생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희생물을 바치면 그 희생물과 동일시 되는 자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중에서도 또한 우리의 교회도 그 모든 다른 상황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왜 우리 인류가 타락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왜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느냐? 그것은 피가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은 열심히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소산을 많은 땅에 지금 열매들을 바쳤지만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을 바쳤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가 없는 희생물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물을 안 받으면은 그 희생물을 바친 자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벨은 피의 희생물을 드렸다 이렇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피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피,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7교회 시대 강의책에 보면은 지금 우리도 전도지 만들어낼 텐데 그거 보면은 거기에도 지금 뭐예요? 우리 인류가 더럽혀진 것은 우리 인류가 죄로 인하여 나온 그 타락은 뱀으로부터 온 뱀의 씨다 이렇게 놨습니다. 뱀의 씨.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너 씨와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라 해놨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미 피가 더럽혀짐으로 성적 관계로 인한 피의 더럽혀짐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럽혀지지 아니한 피를 준비하셔서 그 더럽혀지지 아니한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바로 그 죄의 근원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동물이죠. 동물이 죄를 만들어냈고 동물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열매를 바치면 안 되고 동물을 바쳐야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동물, 양, 이 땅에서 가장 순수한 동물인 양을 바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류가 타락한 것은 과일로 말미암아 과일을 먹어서 또는 사과나무에 나는 열매를 먹어서 식물을 통해서 먹어서 우리 인류가 타락한 게 아니고 우리 인류는 동물로 말미암은 즉 뱀을 통해서 나온 피가 더럽혀짐으로 우리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과나 또는 과일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물이 바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런 과일이나 그런 채소나,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은 죽어 있는 동물, 그렇죠? 죽어 있는 동물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희생물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벨의 믿음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 아벨의 믿음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입증하셨다고 하는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입증된
입증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무리 좋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고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즉 사람이 보는 눈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네. 아무리 우리 눈에는 아름답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호화롭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야무진 칼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돌로 된 뭐 그런 그야말로 칼처럼 생긴 걸로, 그렇죠? 그 다음에 목을 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 농구를 가지고 와서 또한 그걸 양을 묶어서, 그러고는 양이 피를 흘리고 양이 그러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도 않다고요. 어떤 건물에 있어서 뭐 그런 화려한 그런 지금 모습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거기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희생물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관심을 가지셨다 하는 것은 창세기 거기 4장에 지금 4장 4절 보면은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보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보다 더 뭐냐면 주의 깊게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바친 것에 대해서, 희생물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것으로 여겨서 존경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바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7절 말씀 나오는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희생물을 드렸을 때 그 희생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 그건 죄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더욱 훨씬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즉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쉬운 방법이겠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고 예배를 그런 11조 바치고 그 다음에 헌물 드리고 하는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거, 기본적인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단에서 나와서 또 하는 이런 많은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책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인도 어려운 자예요. 그 정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가인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우리 열심을 본다면은, 우리 열심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간다면은, 그래서 가인도 최고입니다, 여러분. 가인. 그러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도, 예. 가인이 그야말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가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실 거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좋은 훌륭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크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바르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눈에 볼 때에는 바르나,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인간이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주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더 나은 훨씬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했었다. 가장 뛰어난 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래서 우리 인류의 지금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간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가인도 믿는 자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니까, 또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아니까, 가인은 알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걸로 맞는 하나님께는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가인은 경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걸로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믿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참된 경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된 경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해서 관심을 두신다 해놨습니다. 예배를 많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요일이라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어떤 희생물을 드리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희생물에 관심을 뒀다. 즉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는 자로서 맞아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경배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나 경배자도 믿는 자도 경배자도 다 가인이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지금 제3자가 볼 때 가인이 드리는 예배나 아벨이 드리는 예배나 제3자가 볼 때는 그럼 어떤 위치에서 봐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원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포커스가 안 맞다 이 말이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물가의 여인이 요한복음 3장에 아까 제가 참된 경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해놨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지금 뭐예요? 창세기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시고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지금 아벨이 참된 지금 뭐예요? 경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희생물에 관심을 두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그 이후에 하나님 육체 몸으로 오셔서 지금 뭐예요? 사마리아 땅을 걷고 계시는 그 와중에 지금 야곱 우물가에서 참된 경배자를 지금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도 지금 뭐예요? 참된 경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린 양과 어린 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참된 경배를 드리는 자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누구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 답을 누가 줬습니까? 선지자가 줬거든요. 당신은 예언자군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당신은 대언자군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참된 경배자를 어떤 가운데서 누가 드리는 자가 참된 경배자냐 하는 걸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은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경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참된 경배자는 지금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때 육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진리. 그 다음에 기름을 아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찾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 교회에 나와서 경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지금 생명나무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다 똑같아요. 생명나무를 찾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동쪽에서 그 문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동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쪽에서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들이 에덴의 동산에 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중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 참된 경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된 경배자. 24절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답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답을 주는 자가 이 여인이 어떻게 경배할까요? 물은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19절 보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 대언자로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선지자네요. 그러면 난 지금 그동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예배가 정말 올바른 예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야 진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린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지금도 내가 혼란스러워요. 삶을 볼 때는, 이 여인은 삶을 볼 때는 올바른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진짜 경배 드리는 거 뭔가 하나님. 뭐가 하나님은 진짜 경배 드리는 거. 지금 주위에서 보면 다 예루살렘, 지금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주님, 참된 경배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진짜 경배 드리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진짜 내가 드리는 게 하나님 진짜가 뭡니까? 그러잖아요.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그걸 지금 그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선지자만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는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선지자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그 메시지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네가 어디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자연적인 지도가 아니고 이 지도상에 있는 자연적인 위치가 아니라 네가 예배 드려야 할 곳은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면 된다. 그게 뭐냐면은 참된 경배자다 하는 걸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참된 경배자를 하나님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예.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해놨거든요. 그럼 가인은 지금 알았습니까? 알았어. 야, 아벨이 드리는 제사 봐라. 아벨이 드리는 희생물 봐라. 너 저거 따라 하면은 내가 너 받아줄게.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습니다.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알았어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더 이상 희생물이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죠? 왜? 이미 희생물을 보여줬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희생물을 보여줬는데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물은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왜? 우리의 죄들을 위한 그 희생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예,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이 구속이란 뜻은 뭐예요? 구속이란 뜻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담과 이브가 지금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지금 자기의 부모님이 쫓겨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다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지금 가인과 아벨은 구속의 길을 다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 구속의 길을 가는 길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렇죠? 자, 아벨이 구약에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같은, 이렇게 해놨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누굽니까? 우리도 피예요, 여러분. 육체도. 우리 육체도 피인데, 그렇죠? 네. 우리 육체도 피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이에서 나온 피덩어리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나 이 피가 더럽혀진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금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반드시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여러분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이걸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A형이나 B형이나 AB형, O형 그렇게 지금 우리 세상에 왔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예. 인간의 피에서, 인간과 동물이죠. 인간의 동물의 피에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A형, B형, AB형, O형에서 크라이스트 C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가면은 우리는 절대로 A형, B형, AB형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 우리는 지금 나의 존재는 아벨은 어린 양의 피.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 그 피로 아벨은 그와 함께 동일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통해서 뭐가 옵니까?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바로 너의 씨와 여자의 씨가 대적을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저기구나. 저게 바로 피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나. 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고 이 성령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역사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또한 뭐예요? 진리요? 동일한 거죠. 예. 또한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 이렇게 놨죠. 예. 영과 진리입니다. 이 두 개 중에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있어도 안 된다. 왜? and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and.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해놨습니다. 차도 여러분, 엄청나게 멋있는 차가 있어요. 예. 엄청나게 방탄차고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차인데 기름이 없어요.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여러분. 못 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름을 탱크에다 가득 채워놨어요. 네. 그야말로 주유소, 정유소, 정유회사 회장이에요. 정유회사 어마어마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기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차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못 움직입니다.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오화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화가 또는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리고다, and다 이 말이죠. 그리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진리와 영 안에서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그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진리와 영인데 이건 뭐예요? 우물가 여인이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선지자, 하나님이신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와 성령인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지금 경배자가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예배당을 지어서 엄청난 지금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까, 교회? 내가 가까이 있는 이곳에 가야 되는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예. 선지자, 그러죠?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선지자로니 당신은 정말 선지자군요. 선지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있는 문제를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고 진짜 지금까지는 난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냥 왔다 갔다 했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반드시 must 이렇게 반드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 자가 아니다 말이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생명나무로 갈 것인가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다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선지자의 눈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우리는 뭐예요?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구속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지금 올바른 경배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 경배의 길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아무리 많은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글자를 가지고 있는 아무리 성경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성경 그 모든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펼치셔서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글자로 된 것만 가지고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경배에 대한 그 말씀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냐? 없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된 경배의 길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마리아에서도 지금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지자적인 하나님 선지자를 찾은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답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물론 맞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고 기적을 하는, 그러나 그 시대에 주시는 진리가 없으면은 움직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거듭나는 것도 뭐예요? 물과 영으로, 말씀의 물, 그래서 말씀의 물의 영으로, 물 또는 영이 아니고, 물 또는 영이 아니라, 물과 영으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거듭나고 나면은, 내가 그럼 난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반드시 동일하게,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 뒤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진리와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인간이 보는 눈에서, 인간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의 예배는, 그야말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는데 그것은 어떤 희생물을 드리냐 따라서 달라진다 해놨습니다. sacrifice라고 하는 그 희생이란 뜻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죽인다.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 그래서 예배 중에 무엇을 죽이느냐 하는 거예요. 죽여야 우리는 죽은 것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살려고 그럴 때도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러죠? 우리가 김치 먹죠. 김치 먹으면 배추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소고기 먹으면 소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반드시 우리 육체도 죽은 것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예요? 이 죽어 있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리면은 영원하신 그분이 반드시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죠? 그 돌아가신 그분과 함께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 희생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희생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벨을 인정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있는, 정말 죽어있는 올바른 희생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피의 제사. 아벨은 바로 피의 제사였습니다. 죽이는 제사였습니다. 죽이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 흘리는 말씀이죠. 피 흘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주셔서 그에게 정말 그가 걸어갈 때에 피를 줄줄줄 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께 가인한테 보여줘. 야, 봐라. 지금
아벨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 입증된 메시지를 봐라 이 말이죠. 아벨은 입증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야 그게 옳은 거다. 그게 의로운 거야. 저것처럼 해라. 예.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그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희생물을 보는 것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 정리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옳다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러고 우리가 옳다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그렇죠?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인간으로 서로 다 논쟁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얘가 옳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아벨이 옳다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누구에게? 가인에게. 야 가인아 너 봐라. 아벨이 옳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말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야 이 예배가 옳은 거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지금 그 있는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마지막 해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도 얼마나 많고 사마리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선지자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 참된 경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바로 그 참 뜻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걸어갔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렇죠?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 해답을 주신 그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를 나타내고 그를 드러내고 그렇죠? 그게 참된 경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럼 어떤 것이 참된 경배를 드리는 거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모든 의문이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음성으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인은 입증된 말씀을 거절함으로 죄가 그 가운데 있었다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올바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참된 경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길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에 그 엄청난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엄청난 비밀을 아직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가인이 주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로 아벨이 드린 그 희생물을 통해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